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계속 펑펑 흘린 눈물이 아니었지만 제 눈시울이 계속 적셔지는 걸 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누리는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각하고 있건 자각하지 못하고 있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늦은 밤, 때로는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늦게까지 교회에 앉아서 전화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음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분들입니까?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켄터키에서 인디아나, 인디폴, 그리고 특별히 카멜이라는 지역으로 저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저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임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송왕교회를 사역지로 정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처음부터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간의 기도가 길다면 길겠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참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그때에 맞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가족이 항상 곁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더욱이 가족이 있어서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두 아이 주아와 이루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주아가 저기서 손을 흔들면서 웃어주는데 아빠 립 서비스 아니야. 정말 사랑해. 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저희 부모님을 이제 공항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루이빌에 13일 만에 이제 루이빌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간 곳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 이사하기 전 살았던 그곳. 그랬는데 그곳에 가니까 제가 살았을 때보다는 집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뭔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큰 덤프스터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리모델링을 하나? 새롭게 좀 뭔가 바꾸려고 공사를 하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인 그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우리와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며칠 전에 집이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그 부엌 쪽은 완전히 다 전소,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불에 타서 이제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그 주인 아줌마가 얘기하기를 같이 데리고 살았던 강아지가 그 불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얘기하면서 굉장히 눈시울이 많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참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를 12월 달까지 저희 아내는 이제 끝날 때까지 가을 학기가 끝날 때까지 거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안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근데 좀 더 있고 싶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까지 그 집에 있고 싶었지만 거기서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들을 경험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근데 그분들에게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보험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입이 이제 환하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 강아지의 죽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가족의 어려운 일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사할 것이 많으십니까? 지금 고백한 것, 제가 고백한 것 이외에 저에게는 참 많은 것들이 감사할 것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 입에서 막 정말 쏟아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은 그 감사의 조건들이 제 안에 넘쳐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편 75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75편은 공동체의 감사 찬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혼자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분의 그 집사님께서 하신 이 그 간증들이 우리에겐 감사와 찬양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그 1절의 찬양처럼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감사하고 감사한다. 계속.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고백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때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입술에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가까이 계시고 그 인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여두둔 해만과 더불어서 3대 악장이었습니다. 그는 총 150편의 그 시편 중에 무려 12편이나 그가 기록하였습니다. 본문 1절이 시작되기 전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알다스엣의 뜻은 폐허로 만들다, 멸하다 라는 그 다스헷과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알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뜻은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를 멸하지 마소서, 우리 가정을 멸하지 마소서, 다시 말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폐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알다스엣은 75편의 그 배경과도 그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75편의 그 배경을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걸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남유다 침략 사건으로 연관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75편은 무관한 삶을 사는 그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들의 그 맹렬한 그 공격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폐허를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75편을 기록한 아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그 혼란한 그 세상,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이 사실을 오늘 시편의 이 고백처럼 감사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그가 처한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고 혼란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삽은 세상의 그 교만한 통치자들과 맹렬한 그 공격 앞에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런 위기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절망의 안개로 뒤바뀐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 하나님이 정한 그 기약의 때가 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심으로 악인의 뿔을 베시고 악인의 뿔을 높이 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10절, 또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빛 대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찌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만 비춰지면 그곳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비추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그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안에서, 주의 법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5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그는 내 곁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눈물을 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울음과 우리의 그 애절한 그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 힘들어할 때도 그 상처받는 그 일로 내가 어찌할지 몰라 주저하고 방황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낙심될 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진단을 받게 된다거나 그 질병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나와 함께 그렇게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4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누나도 있고 그리고 위로 든든한 형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처럼 형들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제 뭐 지금 보면 되게 웃긴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어렸을 적에는 막 이제 어렸으니까 얼마나 이것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키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그 위로 있는 두 형의 그 존재가 굉장히 든든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제 이름은 그러니까 이제 누구 강기석입니다라고 소개하기보다는 누구 누구 동생입니다. 네, 누구 동생이에요. 우리 형 아세요? 딱 그러면 그래 네가 누구 동생이구나. 딱 저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가슴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 형을 알아봐 주는구나.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깡패 2명 친구에게 탁 걸려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갔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도 모르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를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냥 빨리 도망가서 잽싸게 도망가서 우리 형을 불러서 이 친구들을 보기 좋게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팍 켜서 제가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이 몽둥이를 하나 야구방망이를 하나 들고 어디 있어 그 친구들 더 심한 말도 했겠죠. 저는 그때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형들이 있어서 저는 학창 시절 비교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냥 순탄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 저보다 힘이 세고 그리고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한다는 그 형들이나 친구들에게 한 번도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저의 위로 있었던 그 두 형들보다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같았으면 피곤해서 아마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아마 투덜거리기도 하고 나 좀만 쉴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눈을 감고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에너지가 제 안에 넘쳐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삶에 동참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돌보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은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어렵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곁에 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늘 강건한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며 내 영을, 내 육체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삽은 내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힘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질병적인 것이든 전쟁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그와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75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높이고 또한 이 사람은 낮추고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고 이 일은 패하는 그런 그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심을 직접 몸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창세기의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도 생각하기를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의 유혹을 이겨내고 참아내며 그리고 그것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한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죽었구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러분들, 또 요셉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기억해 달라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2년여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인생을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참 힘들었겠다, 억울했겠다, 요셉의 인생은 참 비참했었겠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그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를 막 미워한다거나 술 맡은 그 관원장에 대해서도 절대로 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으로 자신의 그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상황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해석할 때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비난의 말, 불평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고백은 실로 은혜가 됩니다. 그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죄수와 종이 되었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아마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했을 때 왜 힘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임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사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는 더욱더 커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심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 주십시오. 지금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한다면 그 아픔이 내 안에 자꾸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슬픔을 성도가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성도가 함께 할 때 그 기쁨은 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제단에 올려진 이 과일들과 여러 가지를 들고 이 저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성도들의 제가 표정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절로 흥이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내어드릴 때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그 세상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끌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달아, 아들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나와 늘 함께 하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1년간이, 아니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없고,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바로 옆에 있을 때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은혜는 배가 되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고, 우리의 그 절망하는 그 절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받아 마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